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생명에서 한 본문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 선지자죠.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에스라서에는 두 번의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귀환은 성전 재건을 위한 귀환이고,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의 인도 아래 신앙을 회복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된 책이었는데 우리 70인역 성경에서 처음으로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즉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신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조서에서 고레스 왕은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고레스 왕의 조서 후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금그릇, 은그릇과 여러 가지 물품과 짐승들과 보물을 기쁘게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자,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고레스 왕도 과거에 성전에서 탈취한 성전 그릇을 꺼내서 가져가라고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다 넘겨 주었습니다. 여기서 넘겨준 금과 은 그릇이 5,40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릇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다 가져간 그릇들입니다. 자,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일 먼저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아니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방의 왕이었죠. 이를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방의 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돕는 자들이 꼭 그리스도인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교인들을 돕고 교회를 돕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갑자기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이유를 에스라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 70년이 지나면 다시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후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전에 아들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이 광야에서 10여 년 넘게 쫓겨다니게 하신 것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장에 되지 않을 때, 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내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가 되면 움직이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게 했죠. 5절에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가 유다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올라갔다고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올라가지 않은 백성들도 기쁘게 성전 건축할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쁘게 드리는 것도 감동이 있어야 가능하죠. 억지로 드리는 것은 감동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 기쁘게 드리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다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예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제자로 따르라고 감동을 주셨지만 부자 청년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감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에스라서 뒤에 나오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던 유다 백성들의 수가 약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거주하던 유다 백성들이 200에서 300만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산하는데 50분의 1 정도만 본국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감동대로 순종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당시 가장 번영한 땅이 바벨론이었죠. 가장 풍요로운 바벨론을 떠나 완전히 패망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런 결정은 미국에서 이민 가서 잘 살고 있던 분들이 6.25 전쟁 후에 폐허가 된 한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결정입니다. 게다가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거의 1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가서 파괴된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는 것은 고생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희생과 순종에 의해서 다시 유다가 재건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동에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감동에 따라 움직일 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동에 따라 움직일 때 이 세상이 나로 인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에는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싶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며 우리는 그 감동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는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또한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